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예배했는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제사란 단어를 살펴봤더니 히브리 원어로 제바흐였습니다. 이 제바흐는 제사라기보다는 원래 뜻이 희생 제물이었죠. 제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희생 제물이죠. 비둘기나 양이나 또 염소나 송아지 같은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께 제바흐를 드렸다, 이 말이고, 우리말로 그것을 바꾸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런 뜻이죠. 이 시간은 두 번째 희생 제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대체로 여러 목사님들은 가인과 아벨 제사를 첫 번째 제사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중요한 제사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에 등장하는 그 제물이란 단어는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민하는 선물, 예물, 공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제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물, 선물, 공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을 제물이라고 할 수 있고, 곧 희생 제물, 제바흐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학자들마다 가인과 아벨의 이 민하 제물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바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희생 제물이 등장하느냐를 보았더니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이에요. 22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새벽 일찍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3일 동안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을 눈앞에 두고 두 종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해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읽어오셨나요? 저는 이거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도 모르시고 더욱이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세에 떠난 그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모르시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시험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한 역사책이나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 사실과 진실을 기록한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문학적 장르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귀한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식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지나치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사유가 너무나 부족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은 목회자는 가져야 되죠. 그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교인과 성도들에게 권유하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읽고 해석하면서 22장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의 신앙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방법이죠. 이 모리아산 제사, 이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조만간에 설교 한 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배 희생 제물로서의 내용만 살펴보죠.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풀과 장작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죽게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칼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외아들까지 바치려고 하는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바로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는 수풀에 준비하신 양을 희생 제물로 제바후로 드리라. 그 양을 예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생기는 계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리아산 제사 2번째 희생 제물은 바쳐졌어요. 자, 예배의 조건 1번째. 이 희생 제물, 양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이 여호와 이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녹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정수가 이 양이죠. 예배의 2번째 조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고 죽을 뻔한 이삭이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자, 예배의 1번째와 2번째 조건이 다 모리아산 제사에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바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도 예배의 진정한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그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 혜택을 사람이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경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